오늘 함께 할 말씀은 로마서 13장에서 16장까지 함께 말씀을 합니다. 13장에서 16장까지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한 목소리를 가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의 말씀과 로마서가 또 특히 그러지긴 하지만, 자, 13장의 핵심 단어가 뭐냐면 존중, 사랑입니다. 존중하고 사랑하라. 그리고 14장은 화평, 평화이고요. 그리고 15장은 함께 가고 서로 가라 라는 뜻이고요. 16장은 그러한 모습 속에서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 가라 라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가 다 말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함께 사랑하고 존중하고 함께 서로 짐을 지고 나아가라, 그런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 가라, 이렇게 핵심적으로 문장을 만들어 갈 수 있는데요. 자, 13장 한번 보십시오. 13장 오늘 금방 읽었던 말씀에, 우리가 보통 13장은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이게 정치인들에게 아주 좋은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으니 그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 된다. 너희들 복종해라. 이렇게 지시하고, 또 자칫 잘못하면 잘못된 방향으로 휩쓸릴 수 있는데, 예, 맞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악한 또 사악한 문제라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영광에 가리는 부분이 아니라면 권세자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그 3절 보시면 다스리는 자, 권세 있는 자들이죠. 권세자들은 뭘 해야 되냐면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 선을 행하라. 너는 두려워하면서 선을 행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지요. 왜냐하면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 간에, 하나님을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하나님이 세워주신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 보면. 그리고 너가 악을 행하려거든 두려워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에 따라서 보응한다. 그러니 13장의 이 서론 앞부분은 정말 권세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들 두려워해라. 너희들이 자칫 잘못하면, 너희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을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너희들이 잘못된 권세를 행하면 너희들은 그거에 대한 진노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도 너희들은 모든 것들이, 권세자들이나 또 권세를 행하는 자들이나 또 섬기는 자들, 모든 것들은 무엇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는 말씀을 13장 후반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장에 가면 형제들 간에 이제 신앙적인 차이가 있지요. 신앙적인 갭이 있고 또 차별이 있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서 비판하지 말고 평가하지 말고 너희들이 서로 화평하고 평화를 이루어가라. 이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말씀을 14장에, 먹는 거 문제, 또 어떤 생각의 차이 문제, 어떤 거룩한 날의 문제, 이런 걸 가지고 너희들이 서로 다투거나 싸우는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만약에 너희가 그것으로 자유하거든 그것을 먹는 걸로 인하여서 또 그거에 대해서 주장하는 자로서 비판하지 말고 거리를 두지 말고 거리낌이 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될 수만 있다면 화평하고 평화롭게 너희들이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장에 가면 15장 1절에 한번 보십시오. 너희들이 강한 자냐? 그러면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헐뜯고 비방하고 그러지 말고 너희들이 덕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한 입으로 인내와 위로로 서로 격려하고 이렇게 세워나가라는 말씀이 15장의 말씀이고, 16장에 가면 이제 인사말이죠. 인사를 이제 그동안 교회를 함께 세워가고 함께 사역을 해 나갔던 사람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6장에 가면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 로마에 있는 교회들이나 또 어떤 교회든지 간에 사도 바울은 인사를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편지를 쓸 때 그냥 형식적이고 그냥 마무리를 짓기 위한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이름이 나옵니다. 이름이 나와요. 근데 이 교회는 바울이 세웠기 때문에 바울 교회입니까? 아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가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교회지요. 그리고 바울이 세웠다고 해서 바울이 그 영광의 면류관을 혼자 받지 않습니다.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영광의 면류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이 신약 교회의 편지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수천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이제 모든 동역자에게 그 편지를 함께 나누었지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런 모습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만들어가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요? 한 공동체, 또 한 마음, 또 한 묶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똑같이 이제 중간에 중세에 뭔가 좀 신학이 잘못돼 가지고 무슨 사역자가 영광되고 평신도가 좀 더 문제가 좀 갭이 있고 이런 거라고 이제 중세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똑같이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받아주시고 똑같이 평가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호산나라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로 묶였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평가받고 똑같이 하나님께 혼이 나고 또 똑같이 칭찬받고 하는 하나의 공동체로 우리가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약 시대 이 교회의 정신의 모델로 우리가 바울이 제시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델링은 저기 서울에 있는 무슨 온누리교회, 사랑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아니고 우리의 교회의 모델은 신약 시대 이 말하는 이 교회의 모습으로 바울이 제시한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가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될 수만 있다면 있는 그대로 신약 시대의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게 없을 수 있고 또 어떤 부분은 강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서로 비방하거나 비판하지 말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될 수만 있다면 화평스럽고 평화롭게 함께 서로 짐을 지어가면서 아름다운 교회 모습을 이루어갈 때에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똑같이 너는 호산나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하다 왔니? 너는 교회 모습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다 왔니? 라고 물을 때 저는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서 그 일을 작게나마 또 최선을 다해서 행하고 왔습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종하는 대상에게 복종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어떤 권위 있는 자에 섰을 때에 두려워하며 잘 다스리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강한 자입니까? 약한 자를 담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약한 자입니까? 우리가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함께 화평하며 평화를 이루어가는, 함께 짐을 지고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또 우리를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고 인도해 가시는 모습으로 우리 호산나 교회를 아름답게 최선을 다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될 수만 있는 대로 신약 시대에 성경이 제시한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 호산나 교회를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가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할 수만 있으면 그대로 헌신과 수고함으로
우리의 사명을 혼자가 아니라 함께 넉넉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함께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